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이 얼마나 시사상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 중에 부동의 세계 1위, 역대 흥행 세계 넘버원, 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화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요 람보라고 그래요. 람보.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람보가 어느 때 시절의 이야기인가요? 영화인가요? 지금까지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던 타이타닉이 세계 부동의 1위였는데 2009년에 그게 깨졌습니다. 무슨 영화 때문에요? 아까 누가 살짝 말한 것 같아요. 아바타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2009년에 아바타 1편이 나온 이후로 아무도 깰 수 없는 전 세계 흥행 부동의 1위가 이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영화 역시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세계 제1의 타이타닉을 자신이 만든 영화 아바타로 깬 겁니다. 참 대단한 감독이죠.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후속편 2편, 영어로 시퀄이라고 그러죠. 언제 후속편이 나오나? 보통 3, 4년 후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1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언제 후편이 나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13년 만에 2022년 12월 14일에 아바타2 물의 길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진 아바타2 영화가 드디어 상영되었어요. 그런데 그 첫 상영지로 어디가 결정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이었어요. 한국.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아니, 세계적인 영화, 모든 세계가 기다리는 이 아바타2의 첫 상영지로 선택된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그걸 들을 때 저는 정말 우리 한국의 이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뭐 K-팝 이런부터 시작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 국력 순위로는 세계 6위라는데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아바타가 한국에 제일 먼저 상영됐다라니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영화의 전통에 하면 보통 전편보다 더 나은 후편은 없다라게 이게 영화의 전통이에요. 보통 전편이 막 히트치잖아요. 그리고 후편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뭐 전편처럼 대단한 히트를 하지 못하는 게 영화계의 정설로 나 있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타 이 물의 길이라는 영화는요 이 전통을 깨버려요. 이 편이 훨씬 더 재밌어요. 영화 상영 시간이 무려 3시간 12분. 여러분 3시간 12분 영화 보고 앉아 계시는 거 어떤 분은 허리 아파서 못 앉아 계세요. 그런데 3시간 12분 동안 영화를 보는데 그 3D로 입체감으로 보는데 한순간도 재미없어가지고 지루하다 이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후편, 2편이 이렇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영화 못 봤습니다. 우리 두 딸이 보고 와가지고 아빠 너무 좋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born again,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 구원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 삶이 그냥 변화도 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사실은 그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과 열매의 증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이 읽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 12장 복음의 실제적인 실천편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그 삶 속에 제1의 우선 원리, 최우선적인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삶에서 제일 우선으로,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고, 그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고 싶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삶,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위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곳에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서 이제는 홀로 나가지 않고 예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신앙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가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 service. 예배는 하나님께 worship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찬양 경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서비스. 서비스를 주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서비스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 예배가 월십 서비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서비스, 섬과 봉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잖아요. 어디서부터?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으로 신앙의 삶의 열매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목사님 예배 통해 은혜 받았다고 꼭 교회에서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묻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저 어디 출장 가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소개시키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드물어요. 출장 간 김에 아유 주일날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밖에 나가서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을 잘 하신 분들이 세상 어디 나가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섬김과 봉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명확한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섬김과 봉사가 이어지고, 그게 로마 12장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회 밖인 세상과의 사회에 나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회생활을 이어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어디서부터라고요? 교회에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라, 이런 개념이죠. 본문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가져야 할 생각과 자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뭐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세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메트론이라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분량 그러면 단순히 양이 크고 적은 어떤 양의 사이즈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분량이라는 이 메트론이란 말은 단순한 양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거죠? 정확한 척도, 비율, 프로포션, 비율이라는 단어,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믿음이 단순히 크고 적은 이런 단순한 양의 비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비율과 척도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할 때 저 사람 믿음이 크니까, 믿어 적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비율이 있어요. 척도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게, 걸맞게 지혜롭게 봉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게요, 쉽게. 자,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 계급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매추론, 척도요, 비율이에요. 어떤 사람 직분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뭐 연수가 높고 권위가 있고 계급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척도, 비율이 그 직분에게 요구되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매추론, 분량과 척도에 따라, 비율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해요. 기준을. 믿음의 척도와 비율이 어떤 직분에 걸맞는 그 비율에 맞게 그 사람이 그런 위치, 그 역할이 있다면 그 위치와 역할에 맞는 매추론, 비율에 따라서, 척도에 따라서 더 많이, 더 겸손히,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단순한 크기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역할에 맞는 비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희생과 섬기와 헌신을 감당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앞 구절에 뭐가 있냐면요, 이 구절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쉽게,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 하면 안 되지,
내 하는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야,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뭐 마땅히 내 할 정도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라고 어떤 자기가 정말 적당히 하고 싶은 자기 아니나 자기 편함을 합리화하는 생각으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그래 적당히 해, 뭐 필요 이상해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이 구절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구절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에 강조가 있어요. 원어적인 개념으로는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다른 말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과 척도와 비율에 맞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막 등록한 초신자가 있고 막 온 새신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교회를 감당하는 헌신과 어떤 뭐 섬김의 이런 어떤 양들이 교회 임원이고 직분을 가지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님, 그런 분들의 어떤 그 프로포션, 매출원에 비해서 많은 걸 요구하기 어렵죠. 많은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직분자요, 뭐 권사, 집사, 장로, 목사면 그에 맞는 매출원, 비율과 척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헌신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게 정말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300여 명 이제 모이는 과정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결국 다 계산하면 거의 1,000만 불 드는 공사를 했어요. 1,000만 불 드는 공사. 1,000만 불 가까이 드는 공사에서 300만 불 우리가 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700만 불 가까운 돈을 성전 건축원금을 기도회 때 하나님이 턱 하고 보따리 내려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300명의 채 못 되는 성도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건축헌금했어요. 그래서 약 700만 불 가까이 한다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모든 성도가 동참할 때 그 동참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거기에 역시 믿음의 매출원, 믿음의 척도와 비율이 담겨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임원, 직분자면요, 본인이 힘들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위치, 역할에 따라 믿음의 매출원, 그 척도와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했어요. 저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척도와 비율로 보면 제가 가장 모범으로 앞장서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성전 건축 헌금 안 하고 여러분 하십시오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성전 건축 헌금 액수 안 볼 거니까 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미리 배진 프로젝트 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다 한 구자 2,000불씩 뭐 얼마나 하셨어요.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으세요, 여러분? 안 좋으시면 조금 이게 우울증 걸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도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 화장실, 조그만 아이들 변기도 생기고, 2층에 우리 유스들이 마음껏 예배 볼 수 있는 드림센터도 생기고, 아멘? 막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이게 다 우리의 헌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합시다 그러고 제가 안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매출은 척도와 비율에 따라서 더 헌신해야죠.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막 올라가는데 괜히 교회 한번 와보고 막 보고, 그러고 행복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딱 멋지게 지면 더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쁘고 행복을 했는데요, 와, 그때는 현실감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공사가 끝나니까요, 바로 은행에서 그 300만 원 모기지 페이먼트가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매달. 그때 이자 비율로 15,000불 한 달에. 그런데 저는요, 성전 건축을 잘 지어놓으면 저절로 와서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3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3년 그 상간에 교회가 어렵잖아요. 모기 집회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교회 어떤 여러 차세대도 사역해야 되고 교회 스태프들 샐러리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와 신부장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로 그때요, 결국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척도와 비율대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하게 외치기 앞서서 목사와 신부장들이 앞장섰어요. 우리가 매주 내는 헌금에 그 플러스 매달 1,000불씩 더 냈습니다. 2년 가까이 그렇게 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 월급에서 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2번인가 특별 헌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헌금 액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믿음의 매출은 우리 각자에게 준 역할과 직분에 따른 요구되어지는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비율과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 관련해서 여러분 교단 탈퇴한다 이런 일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당연히 성서의 가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교단 탈퇴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들으세요. 그 규정과 과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과 과정들을 우리가 탈퇴할 거면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 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릅니다. 탈퇴해서 나갈 거라면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앞서서 필요하면 제가 제일 먼저 작정해요.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게 했고요, 미래비전도 그렇게 했고요, 교단 탈퇴 필요한 것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리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임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임원들이 결정하면 저는 그 결정에 따라서 담임 목사로 제 믿음의 매출원, 비율과 척도를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감당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임원의 결정, 무슨 결정하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의 원리예요.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구원해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모든 그 봉사 헌신 시작을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직분과 위치와 그 역할들에 따라서 주신 그 척도와 비율대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할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지체의식을 가져. 지체의식을. 본문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때 봉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의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체의식이라는 지체의식. 지체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공동체의식이에요.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 뭐겠어요?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의식은 공동체의식이고, 공동체의식은요, 나 홀로 의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의식이에요. 함께 더불어 의식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봉사하고 섬길 때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본문 4절 때문이에요.
본문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해요.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각자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냐? 바로 사도 바울 우리 몸의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죠. 손, 발, 눈, 코, 입, 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런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래서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이 다양한 지체가 동시에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몸이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각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 같은 시간에 앉아, 이 장소에 같은 장소에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 다르죠, 기질 다르죠, 건조가 아니라 성품 다르죠. 죄송해요. 다 달라요. 배경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우리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DNA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DNA 갖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 지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예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좀 다르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있고, 내 과가 아닌 사람이 있고, 내 타입이 아닌 사람이 있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자, 계속 얘기해 볼까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불편하고 조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걸 좀 뒤집어 보면요, 조금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한 색만 가지고 재미있어요? 이 색 저 색 그냥 합쳐놓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처럼, 좀 나와 달라도 그걸 나와 다른 색깔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좀 없어야 돼, 그게 아니라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나하고 비슷하게 하면 괜찮지만, 나보다 좀 못나게 다르면 괜찮지만, 나하고 좀 잘나게 다른 사람 있잖아요. 몸매도 괜찮고 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미모도 있고 그런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괜히 그냥 보기 싫고, 괜히 지나가면 한번 요 아래 이렇게 훑고 말이지, 째려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없으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참 좋네. 돈도 많은 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해. 저렇게 좀 많이 봉사하면 좋겠네. 저렇게 좀 잘나고 개성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교회가 더 정말 화기애애하지 않겠어요? 화기애애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교회에 없어져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우리 교회에 없어져야 된다면 누가 남아요? 나만 남잖아요. 나 혼자 못해요. 뭐해요? 심심해요. 싸우는 거 말고, 싸우는 거 빼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지지고 볶은 게 재밌죠. 할렐루야. 싸우는 거 말고 그것만 빼고 같이 있으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재밌잖아요. 사는 맛이 있잖아요. 저는 하와이가 그래서 좋아요. 본토에서 목회보면 그냥 만나면 뿅 가고, 만나면 뿅 가고 이렇게 그냥 빠이빠이는 잘하는데, 그래서 그냥 좋아요. 바다한 거 없이. 근데 좀 사는 맛이 별로 없어요. 본토에서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데 하와이는 여러분, 잠깐 모이고 우리 담소하고 수다를 떨어도 집에 가는데 5분만이면 가자. 5분만이면.
제가 아침에 가끔 식사를 GPS 같은 데서 하고 하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빨리 끝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8시 45분까지 룰랄라 이야기해도 교회 9시 전에 와요. 교회 9시 전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이 사람 없어 저 사람 없어야 돼, 혼자 나면 재미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조금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죠, 성도들이. 그러면 그럴 때 가끔 진짜 조금만하게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편안하겠다 목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 적은 있어요. 그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제가 조금은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아니야 저분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저분이 있어서 부족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어서 기도해 하게끔 하나님 주신 분이라 생각하고요, 꼭 있어야 돼요, 그분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꼭 있어야 할 이유,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래도요, 아는 적이 모르는 적보다 나아요. 그거 아세요? 요 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없애주세요 하고 없으면요, 모르는 더 큰 골리앗이 와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아는 적이 나아. 저분이 그냥 저런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이해하니까 그리고 한번 당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이게 노하우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아요, 모르는 적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두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체로 주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손과 입, 눈을 보세요. 제가 요즘 최근에는 우리 장군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면서 저도 요즘 최근에 제 거울로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기분이 상한 일이 생겼어요. 보니까 제 눈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한쪽 눈, 왼쪽 눈이 조금 쌍꺼풀이 내려앉아가지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른쪽 눈은 그래도 반짝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요걸 쌍꺼풀 수술 해버려야 되는데 언제 해야지? 이게 좀 바더가 되네, 이게 눈에 가시점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른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말은 못 하겠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다가 순간 이거라도 있어서 양쪽에 두 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어요. 제가 또 예배 끝나고 막 제 눈 보겠다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뭘 또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없어서 안 될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넘버원 되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넘버원, 최고, 나가 최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 안 될 아주 그분, 유일한 그분, only one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각각의 은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보면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봉사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은사로 봉사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 한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란 말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이 은혜에서 나오는, 은혜를 따라 주신 은혜에서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 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카리스, 은혜다마, 그래서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럴 때 맨날 삔질삔질하고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다 끝나면 돌아오고, 그리고 막 불성실하고 게으른 그 사람 보고 하면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이분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분이겠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어요? 딱 주어진 일을 맡겼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서 그 일이 잘 되게 뭔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야, 저 사람 일 잘하네,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리스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각종의 여러 카리스마를 말씀하죠. 7개를 말씀합니다. 한 예로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앞에 보면 애언한 일 나오죠. 애언한 일은 뭐 점쟁이처럼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고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7개 각종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 뭐 다스리는 자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리더십. 여러분, 이 은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저 은사 없는데요, 저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은사 있다니까요. 무슨 은사 있어요? 이렇게 예배 열심히 잘 나오는 은사예요. 열심히.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나와가지고 딱 앉아 있잖아요. 앉은 열을 보니까 여러분 그 앉은 자세에서 카리스마가 팍팍 지금 아주 그냥 나와요. 카리스마가. 나 예배 보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니까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프트, 재능, 은사가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오늘 성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식사만 하지 마시고 뭐 성교 일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각자 집사님 내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 한번 서로에게 은사를 좀 물어보고 그 은사를 알도록 한번 발견하도록 도와보세요. 집사님 내 은사가 뭐예요? 그러면 집사님 왜 이렇게 옷을 못 입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진짜 왜 이렇게 맨날 불평만 해? 이게 은사인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가 뭔지 좀, 집사님은 말을 잘해. 집사님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격려를 말을 잘해. 집사님 뭐 음식을 잘 만들어. 집사님은 참 이렇게 찬양을 잘해. 그런 은사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교회 한 권사님, 여자 권사님 계셨는데 평생에 음악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드럼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배우다 말겠지 그래요. 그런데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정말 배우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드럼 세트에서 연습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다 드럼 세트를 사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잠깐 하다가 말고 그럴 게 아니라 1년 2년 지나더니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요, 우리 삼부 성가대 삼부 찬양 때 열심히 하시는데 찬양 때 드럼머가 됐어요. 여자 60대 넘으신 분이 얼마나 잘 친지 몰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TD 할 때, 영성훈련 할 때 웬만한 드럼 실력으로는 영성훈련에서 찬양팀에서 이 드럼 못 쳐요 여러분. 근데요, 그분이 그 LAN TD에서 드럼 주자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잘 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권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요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드럼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드럼을 잘 치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랬어요. 나 권사님 이렇게 잘 치지 몰랐어요. 은사가 발견되는 거, 은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영어 표현에 여러분,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각자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는 모르는 숨어있는 은사들이 많아요. 발견해 보세요. 개발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여러 은사를 사용하신 분이 많아요. 또 찬양팀에서 악기도 배우시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들 봉사하시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정말 이번에 공사할 때도 자식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각자 은사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제단,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의 분량과 매출온 척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셨사오니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이 제단을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